할렐루야.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이 훨씬 긴데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두 절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일어나시리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저희 주일 설교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즐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그 영상 보면 주일 설교 51분 재미없으세요? 주일 설교 51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숫자가 딱 써 있어요. 아무리 짧아봐야 40몇 분 이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짧은 설교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선배님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본문을 짧게 잡아라. 안 목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입만 열면 그냥 한도 끝도 없는데 본문을 짧게 잡아라.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10절짜리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특별하게 2절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주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진짜 짧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교회마다 제가 보니까 개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잠깐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어요? 고난주간 연합기도회 개근하신 분? 그렇죠? 예. 목사님 사모님들은 양심껏 손을 내리시고 자랑도 아니지 그렇죠? 네. 아무튼 개근하신 분들 제가 교회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500원씩 제가 선물로 드릴 마음이 있어요.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500원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참 저희가 고난주간 말씀 나온다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도 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를 뿐이 없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저희가 이렇게 절기로 또 기념으로 의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되뇌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해야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결혼을, 우리의 약속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였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유월절에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리가 없죠. 후대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됐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격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바로 보혈의 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는 많은 죄인들이 기력을 다하여서 그 마지막에는 질식사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기력이 쇠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하여서 질식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십자가 죄인도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는 죄인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전이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에게 제사장이 죄를 전가해서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약의 모형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면 어떤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어떤 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순간일 거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굉장히 흉악하고 너무나 처참한 일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요? 여러분 진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장탄식을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막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황이지만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죽음과 그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담당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묵상의 결과이지만 저는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그런 처참한 운명을 그렇게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분의 그 영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절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줄의 이 진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성소에는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이 있었어요. 자, 두 개의 장막이 있습니다. 두 개의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장막은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그런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은 어떻다고 그래요? 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한 번 딱 젖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자,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가 없다면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장막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죽음당하신 순간 멀쩡하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커튼 여러분들이 찢으시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질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겨질까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겨지겠죠.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 커튼이에요.
사람이 막 긴 갈고리로 위에서 아래로 찢지 않는 이상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길 수가 없는 커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그 직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풀나풀한 그렇게 무늬 있는 커튼이 아니고요,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이 찢겨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우리 위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예수님의 육체로 상징되어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커튼도 찢겼다는 거예요. 같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러 가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어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가 심지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그냥 아무 때나, 심지어 밥 먹기 전에도 눈을 잠깐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우리 같은 존재가 만유의 주제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때나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노래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를 보실 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기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덮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고절 한 곡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화목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제 성금요일 밤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모레 부활절 아침에 교회 부지런히 오셔서 우리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피와 살,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고요. 내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신다면 더더욱 기쁜 그런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차례만 좀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